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10절부터 26절에 있는 족보,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부터 32절에도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또 어떤 의미일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는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세 가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네, 10절부터 26절의 족보는 아담과 노아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 사건 이후로 공모한 타락한 사람들과 별개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10절부터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어디로부터 이어집니까?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으로부터 이어지고, 벨렉의 형제였던 욕단은 멀리 사라져서 이제 없어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하죠. 셈의 후손이라는 말은, 셈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손의 어떤 계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약속의 후손들은 너무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는 몇 명이 나와요? 10대, 10명, 10대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10대거든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은 셈부터 데라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10대긴 하지만 데라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의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예고 노아의 후예고 아담의 후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톨레도트는 항상 두 가지 나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구조가 나오는데 10절부터 26절은 명단 톨레도트, 즉 명단 족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이름만 등장하는 족보가 나오고, 27절부터 또 족보라고 데라의 족보가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자손을 얘기하고 있다기보다 그 자손의 주인공, 앞으로 이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27절부터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이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데라가 아니라 데라가 낳은 아브람, 그 아브람이 10번째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람을 주목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0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5장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이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죽었다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시대에 아담과 후예들에게 주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계보를 우리에게 지금 이어주고 있다는 걸 보게 하려고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을 빼버린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고, 나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면은 세력들이, 어려움들이, 방해물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제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여기에도 명단은 총 8명의 명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절부터 26절은 명단 족보라고 말하면 이제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다라고 시작하는 이야기 톨레도트, 이야기 족보예요. 이야기 족보란 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한 사람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이 톨레도트 족보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은혜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심판을 하시지만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짐승의 옷을 입히셔서 인간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남들이 죽일 수 없는 표를 주시는, 은혜의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사람들이 막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만 노아를 살려주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앞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벨탑 인간의 타락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내용이 없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다시 살리고 인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조가 늘 반복이 돼요. 타락하면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타락하면 심판하지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본문도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해서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심판을 받은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옛날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들을 구속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명단이 총 오늘 본문은 8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데라에서부터 이름을 쭉 세보면 딱 8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언약의 계보는 족보에서는 10명인데 오늘 본문에는 족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자녀들 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8명이 등장할까요? 유대인들은 궁금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족보를 읽을 때마다 그러면 10번째는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바로 10번째가 누구겠어요? 9번째는 이스마엘, 10번째는 이사.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게 하려고 9번째, 10번째 이름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에서 재미있는 게 뭐예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등장이 안 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례 자기 부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여동생이다 그래요. 왜?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 즉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누이예요. 누이, 진짜로 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 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반반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복 여동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복 여동생의 족보 이야기에서 등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또 이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케어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그가 낳은 롯은 아브라함이 챙기고 그가 낳은 딸 밀가는 나중에 밀가가 리브가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창세기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를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다 등장을 하니까 이 본문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잘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나아가서 이 족보에 뭐가 또 등장을 하죠?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10절부터 26절에 영원한 생명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례 때에 아브라함과 결혼한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대요. 아니, 낳을 수가 없는 거 아예 못 낳아요. 이거는 그냥 림이에요. 완전히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레도 애를 못 낳아,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아, 나중에 라헬도 애를 못 낳아. 성경이 계속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다 누구예요?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인간이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앞으로 사레도 자녀를 낳을 것이고 리브가도 자녀를 낳을 것이고 라헬도 자녀를 낳을 거예요. 다 기도해서 결국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하여서 감사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궁금한 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타락한 인류,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어도 모형론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살아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해법으로 택하셨고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것을 해법으로 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해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가족은, 서로는 바뀌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뚝 불러냈다는 것 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럼에도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썼던 책 중에 위경이 있는데 그 위경이라고 하는, 즉 여자의 이름을 가짜로 빌려가지고 쓴 걸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문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위경을 보면. 또 하나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있어요. 그 역사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성경도 사본은 남아있지만 원본은 없어요. 외경이나 위경들도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어요. 야살의 책은 원본이 실제로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돼 있냐? 갈대아 우르라고 돼 있어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었을까? 성경은 답을 안 해주죠. 또 하나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 하다 하란에서 멈췄다는 거.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05세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 동안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미 죽은 것처럼 처리를 딱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처리하고 넘어가는 걸까?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살았고 데라가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걸 종합적으로 여호수아서하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4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른 거예요? 하란에서 부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주구장창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즉 성경의 갈대아 우르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듯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공장과 같은 도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태양아 저쪽에 멈춰라, 달아 저쪽에 멈춰라 소리를 했는데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밝은 대낮처럼 밤인데 돼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써있냐, 13절에 이렇게 써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쓰던 여호수아가 여자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역사책을 참고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1장 18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막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다윗이 명하여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즉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성경을 쓸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아니면은 그 사무엘 상하를 쓸 때 저자가 야살의 책을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살의 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게 문제지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야살의 책과 그리고 위경인 희년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어떻게 살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까,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문화였을까를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지만 성경 66권은 개신교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카톨릭이나 종교회는 66권 외에 정경 외에 거룩한 책을 왜 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외에도 위경이라고 하는 정경에도 위경에도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책들을 위경인데 그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외에 물론 66권이 결정되는 데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66권에 그러니까 그중에 39권 정도는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암니아헤이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이 외경과 위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외경과 위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나 위경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왜? 외경과 위경을 일단은 저자도 불분명하고 원본이 뭔지도 불분명하고 나아가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너무 신비하고 영지주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걸 강조하니까 성경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굳이 다른 책을 왜 읽으냐,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경, 위경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외경, 위경에 대해서 오늘 특히 희년서와 야살의 책 같은 위경도 외경도 아닌 책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외경과 위경과 야살의 책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후손들,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책을 부모가 가르치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거룩한 책이다라고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앙의 도전이 희년서나 야살의 책 같은 책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서는요 작은 창세기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무려 2~3배 분량의 창세기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도요,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최근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의 두세 배 정도의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니 어떤 사람이 막 희년설을 창세기하고 빗대가지고 하나님이 희년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7년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뭐 장 목사 같은 사람은 희년설을 막 가르쳐가면서요 막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했더니 밑에다가 야살의 책에 보니까 데라가 38살에 하란을 낳았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걸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막 야살의 책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깜짝이야 놀랐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아니면 성경의 외경과 이경을, 아니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유대인들이 왜 가르쳤겠어요? 신앙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이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하고 이가 딱 물리듯이 물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들을 잠깐 언급하고 마칠 거예요. 이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다루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내용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들의 마음이 뭐였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이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이 살던 곳이 어디인가요? 10장 22절에 셈의 아들들 5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보통 그 당시는 아들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다 도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은 이름들이 아수르, 아람이에요. 이게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북쪽과 남쪽을 다 경계로 하고 있는 곳이, 여기에 셈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셈의 후예가 엘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셈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르박사시라는 거예요. 아르박사서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파카세드라고 돼 있어요. 카세드라는 단어는 캐스테드라는 뜻이고 이게 갈대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박삭이 누구냐? 갈대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갈대아의 조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셈이 낳은 아르박삭은 갈대아의 조상이에요. 갈대아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던 그 시초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날 땅은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 갈대아도 나중에 이름이 바벨론으로 바뀌지만 시날과 갈대아는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중류에 좀 약간 남부에서 위쪽으로 속한다면, 이 갈대아는 티그리스 유브레트가 남쪽 하류에 있는 도시를 말해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게 재밌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살의 책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자기 자손들과 손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근데 셈의 4대 손인 에벨이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는데, 벨렉의 때에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 땅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졌대요. 그리고 욕단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때 사람들의 생명이 절반으로 뚝 줄었기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 벨렉에 딱 시작이 하면서 부모들이 400살 이상을 사는데 벨렉 후에 이르러서 209년으로 쑥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벨렉까지는 400년을 이상을 사는데 이 이후부터 루후부터는 갑자기 200년대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야살의 책 같은 책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땅도 나눠지고 사람도 나눠지고 수명도 나눠졌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 노아의 아들들이 벨렉의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끼리 땅을 나누자라고 아버지 몰래 비밀리에 땅 나누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것을 듣고 아니야 내가 나눠줄게, 그리고 제비를 꽂기로 해서 벨렉의 때에 제비를 뽑아서 자녀들이 그때부터 자기 땅을 나눠 갖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언어 때문에 나눠졌다 이런 얘기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땅도 나누고 생명도 절반으로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 사건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보면 알지만 니므롯이 함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야벳 자손들과 전쟁을 벌여서 야벳 자손들을 종으로 부려요. 성경은 함의 자손이 야벳의 종이 돼야 되는데 야벳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 니므롯에 져가지고
종이 돼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니므롯이 함의 자손들을 끌고 시날에 가가지고 시날에서 통치하면서 스스로 왕으로 다스리면서 바벨탑도 쌓고 그 지역에 있는 셈의 후손과 야베스 후손들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무서워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굴복을 했는데,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의 높이가 2.4km래요. 2,400m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하늘을 보면 2,400m가 보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이 890m인가 뭐 900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책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2,400m, 얼마나 높으면 아침에 흙을 구워가지고 위에다가 쌓으려 올라간 사람이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서 마지막 꼭대기에다 흙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재밌잖아요.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니므롯이 바벨탑 무너진 사건 후에도 자기 아들 마르돈과 함께 죄악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서 악이 급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서를 보면 아르박삭이 갈대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지으면서, 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진실로 보내어졌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지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셀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벨이라고 지었어요. 에벨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건너온 자, 강 건너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벨렉은 나누어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서 거룩한 약속의 자녀들이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사실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아가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번성해서 다시 땅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렉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르우예요. 르우의 변형이 라에서 변형돼. 라가 무슨 뜻이냐? 악이라는 뜻이에요. 벨렉이 왜 아들 이름을 라아, 즉 악하다는 단어를 지었냐? 아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악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은 르우, 악하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르우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스룹이래요. 스룹이 뜻이 뭐냐?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섞여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죄에 뒤엉켜 있는 상태가 됐다고 말하면서 한탄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룹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스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나홀이에요. 나홀의 뜻이 뭐냐? 콧김이에요.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분노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홀이 아들 이름을 데라라고 지었는데, 데라의 뜻은 쉐라, 씨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씨가 말라서 더 이상 믿음의 씨가 없구나 라는 의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데라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서 우상 숭배자가 돼서 진짜로 믿음의 씨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닥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유일신자래요. 유실론자가 아니라 유일신자, 즉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완전히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우상을 안 섬기는 건 아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갈대아 우르가 온통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서나 야살의 책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됐냐?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을 받아서 데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람의 뜻이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예요. 즉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브람아, 네 이름이 아브람이야. 너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므롯의 종이 돼서,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집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월마다 우상을 들여놓고 월마다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면서, 뭐 매일 절했지만 월별로 우상을 바꿔가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우상이 아주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니므롯 왕 몰래 신하들과 불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래요.
그걸 보고 신하들이 이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왕이 태어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걸 왕에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가 왕에게 보고를 하자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가니까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자기 아들 몰래 여종의 아들을 대신 아브라함이라고 보내고 자기 아들을 어머니와 유모와 함께 산속 동굴에 숨겨놓고 10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숨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머니와 유모가 우리 아들을 니므롯에게 보내지 말고 노아와 셈이 있는 할아버지에게 보내자 그래서 노아와 셈이 있는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셈은 400년 이상을 더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도 한참 동안 노아와 셈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노아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되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히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살 때 글을 배우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를 보고 해여 당신은 위대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되니까 해가 딱 썰어지고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에이 가짜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달과 별이 없어지고 해가 뜨더래요. 이걸 보면서 아, 세상의 모든 건 우상이고 헛된 거구나.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히전서야 야살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거짓 우상들은 헛되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세상의 우상과 철저히 격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히전서나 야살의 책에 보면 야살의 책에서는 5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저 우상이 진짜입니까?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섬길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막 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주십시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신전에 있는 12월마다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제발 당신들이 신이면 이것을 먹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음식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번에 염소 3마리를 잡아주세요. 그래. 염소 3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각 신들 앞에 다 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신이시면 이걸 꼭 먹으십시오. 근데 신들이 먹나요? 돌이고 나무가 먹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나무 우상들과 돌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제일 큰 우상에게 손에다가 도끼를 딱 얹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딱 들어오니까 우상이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놈 우상만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우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고 대접을 했는데 서로 음식을 먹다가 싸우니까 제일 큰 놈이 화가 나서 나머지를 다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미친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어떻게 돌이 나무가 살아서 음식을 먹냐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도 이게 우상이 거짓인 걸 알면서 왜 우상을 섬깁니까? 옛적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니므롯이 이 아브라함의 우상에 대한 반역을 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숨겼다가 들통난 것을 알고 자명 하란이 거짓말을 쳐서 그랬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서 아브라함과 하란을 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태워 죽입니다. 근데 불 속에서 하란은 들어가자마자 불타 죽는데 속옷만 입혀서 던졌는데 아브라함을 묶고 있던 동아줄은 불에 벌벌 타는데 아브라함이 속옷을 입은 채로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야 꺼내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까이 가자마자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옷만 입고 걸어 나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준 겁니다.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막 두려워가지고 신하들이 거기서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죽이자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저번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나에게 얘기했는데 같이 가나안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끌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미 하란에서 그래서 불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을 자기 양자처럼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해필이면 하란이 뭐예요? 도시 이름이 하란인데 죽은 아들이 이름이 또 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란에 가다가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뭐 아들이 생각나서 멈췄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아버지하고 거기서 지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밤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내 아들 삶을 통해서 성취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말한 그대로 너는 이제 너의 땅, 너의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보여주려는 땅으로 다시 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최초의 유일신자라고 했을까? 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살았을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헛된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우상은 다 헛된 것들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은 다 가짜예요. 불교도 다른 것도 다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돼.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니 신기하신 주 내 모든 것 때문에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니 내 모든 것 대신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때문에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되신 주
아브라함은 세상이 다 우상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또한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주를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약속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헛된 것들을 쫓아 나아갈 때 세상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인 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그 말씀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모두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오직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에 붙들려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